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한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 앞에 계십니다. 바라보시 말씀 듣고 대화 드세요.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우리가 지금 함께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과연 어떤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가, 예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그 시각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을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다르게 세상을 보고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못 살아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그 시각이 무엇인지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셨느냐? 이 세상은 환난이 있다. 그러니까 세상이 환난이 있는, 환난 가운데 있는 세상을 우리 예수님은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본문 말씀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함께 살펴봤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물으세요. 너희가 믿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저도 지난 시간에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라고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일단 이게 믿어야 돼요. 믿지 않으면 전혀 이 말씀 가운데서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이유가 뭐냐?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믿느냐? 지금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전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함께 찬송했던 이 찬송에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릴 때에 참으로 놀라운 은혜가 있는다. 참 놀라운 평안을 우리가 맛볼 수 있다. 세상과 나는 강구석고 구석한 중한 보이도다. 이렇게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누리게 하려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것, 세상에는 환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늘나라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세상에 살아가는 성도는 멸시 천대도 받을 수 있어요. 이 앞부분에서 그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5장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여러 번 지금 이게 오늘 여기서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앞에서도 이미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미워하는 것이다?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미움을 당하든지 환난을 당하든지 하면 멸시선대를 당하든지 하면 그게 바로 지금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환난을 당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멸시를 당하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 너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고 그래 사실 날 미워하는 거니까 너희가 그렇게 위로를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담대하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 또한, 나를 믿는 너희 또한 담대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성도라고 한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멸시 천대도 받고 또 어떨 때는 거부를 당하기도 하죠. 요즘은 참 이제 코로나도 끝났으니까 우리가 더 열심히 또 전도 더 해야 되겠는데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전도를 해보신 분들 보면은 오늘도 제가 이렇게 잠깐 이렇게 이야기하는 상대가 있어서 잠깐 대화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 했어요. 그래 그때는 그 시절에는
우리 뭐 젊은 청년들이 되게 싫어하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그랬는데 그때는 막 길가에 서가지고 기타 들고 막 기타를 치면서 막 찬송하고 노방전도 하고, 노방전도라고 하는 말이 지금 하면 들으면 이상할 거예요. 지금 뭐 노방전도 하면은 저쪽 잘못된 사람인지 알고 사입인지 알고 막 그러는데 막 찬송하고 노방전도 하고 막 이렇게 전도지도 나가주고 막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어떤 분들은 네 하면서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도 잘 이렇게 받아가지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마치 벌레를 보는 듯한 그런 표정으로 그렇게 잘 되거든요. 이렇게 막 이렇게 팍 죽는 것도 아닌데 예수 믿으세요 그런데 막 그 사람은 이렇게 하는데 막 하면서 막 가잖아요. 기분 나쁘게 막 하면서 이렇게 신경을 내면서 그럴 때 보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그래 예수 믿는 사람들 저럴 수도 있지, 혹은 또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들 저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마음에는 무엇인가 혹은 누군가로부터 내가 거부를 당했다. 사실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은 기분도 나쁘잖아요. 그런 거부의 모습. 물론 그러면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살아가다 보면 내가 그런 어떤 대접을 받아서는 안 되는데, 혹은 어떤 내가 가지고 있던 기대 수치가 있는데 거기에 못 미치는 것이 있네. 이럴 때에 그 거부당할 때에 마음이 많이 아프죠.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거는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겁니다. 환난입니다. 환난. 이거는 너무나 큰 괴로움인 거죠. 여러 가지 모습으로 찾아와요. 물질적인 모습으로 당연히 찾아오고요. 건강의 모습으로도 찾아옵니다. 가정에서 또 가족들이나 자녀들이나 또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을 통해서도 찾아오기도 하고요. 성도들을 통해서도 찾아오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만남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에 숨을 쉬면서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그 어려움, 환경 속에서 다가오는 그 환난들, 그 어려움이잖아요. 그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에는 환난이 없어. 너희가 거주하는 그 환경 속에는 환난이라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살아가는 그 삶 속에는 환난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모습이 첫 번째 보니까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니까 세상에는 환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주의 말씀으로 세상의 환난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환난을 이겨내는 방법 말고는요, 온전한 승리를 쟁취할 수가 없습니다. 온전한 승리를 누릴 수가 없어요. 이게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말 있잖아요. 눈 가리고 아웅 그런 말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눈 가리는 말 할 거예요. 뒤에 사실은 속에서는 뒤에서는 뭐가 잘못되고 있더라고요. 것이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주의 말씀이 굳게 설 때에 세상의 환난에서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차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세상에는 환난이 있다.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주의 말씀으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니까 너희가 담대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모습을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요, 세상에 대해서 투쟁하는 삶을 하셨어요. 사실 이 투쟁이라고 하는 말이 그냥 투쟁 그러면은 무슨 노총 이런 데서 해가지고 머리에 끼트 들고 막 이렇게 하면서 노래 부르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경찰들과 막 대치하고 싸우고 이런 모습이 생각나는데요. 사실은 이 투쟁이라고 하는 삶이요, 이 투쟁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우리 특별히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거든요. 근데 너무나 그 안 좋은 모습으로만 자꾸 TV에도 비춰지고 세상적인 모습에도 이렇게 비춰지니까 투쟁 그러면은 그냥 무슨 쌍꾼 같고 쌍딱 같고 투쟁하는 사람 그러면은 저 사람하고 상종도 말해야 돼. 저 사람하고 엮이기 힘들어. 막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사실은 세상에 대하여서 투쟁하는 삶을 사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떠나서 인생과 또 세상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삶의 유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크게 둘로 나누면 자 이런 거예요. 너무나 세상을 비관적으로 생각해. 쉽게 말해서 그냥 산으로 들어가야 돼, 이 사람들. 그잖아요. 다 비관적이야. 그냥 모든 것이 비관적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많이 조금 포기하는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해가 뜨면 뜨거워서 싫어. 비가 오면 비가 와서 싫어. 축축해서 싫어. 뭐 이런 거예요. 겨울에는 추워서 싫고, 여름엔 더워서 싫고, 봄하고 가을은 좀 중간이라서 너무 좀 미지근한 싫고, 뭐 이런 거예요. 다 그래. 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 드릴 때 보면은 참 그래. 그렇게 살면 참 불행한 삶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보니까요 종종 그러더라고요. 여름엔 더워. 겨울에는 추운 거. 저는 더운 거보다 추운 게 더 싫거든요. 더운 건 그래도 좀 어떻게든 참겠는데 추운 거는 정말 싫어요. 추워. 지글지글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봄하고 가을에는 날마다 찬송하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뭐냐 송화가루 좀 봐. 저 중국 때문에 파근사가 그냥 뭐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너무나 세상을 비관적으로만 바라보고 뿐만 아니라 또 자신의 인생도 비관적으로 그렇게 항상 생각하는 사람은 이거는요 그냥 조심의 단계를 넘어서 강박증에 이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병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아는 목사님 통해서 살펴보니까 결정장애라는 게 있더라고요. 들어보셨어요? 결정장애. 한정희 목사님 들어보셨어요? 소고기를 등심을 먹을까 치맛살을 먹을까 이것 때문에 밥을 못 먹어.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저녁 때까지 그 결정을 못 해가지고 그 정도 되면 병이잖아요? 안 그래요? 오늘 사랑라면을 먹을까 신라면을 먹을까 이건 결정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나 그런 게 다 있어? 그것도 병이구나 생각을 했는데 저도 보니까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보니까 어쩔 때 보면은요 뭐 물건 하나 살 때 보면은요 1,000원 싸게 살려고 인터넷에 2시간을 뒤지고 있어요. 이거 병이잖아요. 이게 그 1,000원 싸게 한다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1,000원 나중에 보니까 그냥 어쩔 때는 그냥 1,000원은 돈 같지도 않게 쓸 때가 많아요. 그러면 인터넷에서 뒤질 때는 500원 깎아준다고 막 분이 막 돌아가가지고 그거 찾고 있자. 이게 우리가 좀 그런 어떤 모습 속에 살아갈 때가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한편은 삶의 모습을 보면은 막 인생도 그렇고 삶 자체가 그냥 비관적이고 막 어떤 그냥 우울함에 빠져있고 이런 어떤 병적인 삶을 살아갈 때가 있어요. 반대로 완전 반대죠. 이거는 그냥 세상에 그냥 푹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상의 죄악과 타협을 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있죠. 요즘 제가 TV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있어요. 주일날로 그 기도 제목을 전에는 여러 번 내놨었는데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 뭐 자살률 1위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 그래도 한 번씩 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했는데 요즘 제가 그 기도 제목을 좀 잘 안 내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 막 TV 보니까 너무나 그 우울한 사람들의 모임 그 사이트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우리 젊은 아이들 학생들이 막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심지어 이제 지난주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요 며칠 사이에는 자기들이 자살하는 것을 SNS 영상을 찍어가지고 올렸잖아요. 나 죽기 싫어 나랑 같이 죽을 사람 모여 해가지고 그 우울한 모임 거기서 함께 죽자 해가지고 같이 죽는 모습을 서로 찍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걸 올리고 우리 어르신들 생각할 때는 세상 말세네 그랬을지 모르지만 말세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했어요. 정말 오래전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좀 기도해야겠구나. 우리 아이들이 아니라고 어떻게 장담하겠어요? 내가 아니라고 어떻게 장담하겠냐고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기도해야 되는데, 너무나 세상에 그냥 빠져버리는 게 사실 이게 세상과 타협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진짜 너무나 그걸 보면서 사실은 무섭기도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죽는 모습을 보고, 저렇게 죽으니까 죽는구나, 저렇게 죽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참 무서운 일입니까? 이거 마약도 무서운 일인데요. 요즘 이 인터넷을 통해서 너무나 악한 영향들이 많이 행사되고 있거든요.
여러분, 한편은 너무나 비관주의에 빠져 살아가는 거고, 한편은 또 너무나 세상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죄악과도, 세상의 죄악과도 타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세상을 비관적으로, 염세적으로 보시지도 않고, 이 염세주의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건요, 어떻게 보면 될 대로 되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세대가 타협하는 삶이라고 한다면, 염세주의는 뭐냐면요, 어차피 그렇게 될 텐데 요거예요. 어차피 이렇게 하면 그냥. 그런데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어떤 비관적인, 염세적인 그런 모습으로 보시지도 않고, 반대로 세상에 빠져서 타협할 정도의 쾌락적인 것으로도 보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면요, 항상 이 둘과 싸우는, 투쟁하는 삶이었어요. 우울감이나 혹은 비관주의나 이렇게 살아가시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배척하시고 그 잘못된 것들을 멀리 하시잖아요. 뿐만 아닙니다. 절대 세상 죄악과는 타협을 하시지 않잖아요. 가장 간단한 예가 그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셨는데 거기에서 막 짐승 파는 자들이 있고 돈 바꾸는 자들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제가 오래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의분 사실 분을 내는 거는요, 의분이라고 하면 말이 안 돼. 사실은 분은요, 의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예수님이 거기서 화를 내셨는가? 막 상을 뒤엎으시면서 화를 내셨는가? 그러니까 우리 같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상을 막 뒤엎으면서 화를 내면은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화를 내는 모습은 틀림없이 상을 막 뒤엎으면서 나 상이 막 풀게 하면서 이렇게 뒤엎는 사람 없을 거예요. 안 좋은 말도 하고 막 그러면서 막 악한 막 표정도 짓고 막 눈에서도 막 정말 막 레이저 검사도 막 쏘고 막 이러면서 막 할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 모습 보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허리띠, 쉽게 말해서 허리띠를 불러가지고 다 막 친구들 막 내쫓고 막 이렇게 하신단 말이죠. 그게 일반의 모습으로 볼 때에는요, 화를 내신 거예요. 분노예요, 분노. 그 분노는 악한 거잖아요. 죄악이잖아요. 그런데 그의 분이 어떤 분이었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기도하는 집을 더럽히는 그 모습 때문에 지금 불을 내셨더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봤을 때 그래도 예수님은 불을 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시지 않잖아요. 사람으로 보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으로 보잖아요. 예수님, 독생자이신 예수님, 제2위 성자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것을 의분,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분노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그 분노는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불을 낸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불을 내며 살아라, 이렇게 싸우며 살아라, 절대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투쟁적인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예요. 비관적인 거, 염세주의적인 것을 다 몰아내는 거예요. 물리쳐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는요, 캐톨릭하고 또 다른 점이 그런 거예요. 캐톨릭은 수도승들, 수도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존중하거든요. 이게 거룩한 삶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중세시대에 이제 지나서 우리 초기에 기독교 시대에 보면은 SN파라든지 많은 파들이 있어요. 유대에도. 그 사람들 다 세상을 떠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염세주의적인 삶을 산 거예요. 세상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변호산에 올라가셨을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베드로가 주여 여기다 초막 셋을 짓고 우리가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그 모세와 예수님과 엘리야의 초막을 우리가 짓겠습니다 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함께 합시다. 여기 모세도 있고 말씀도 있고 엘리야 하나님의 능력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함께 합시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래 그렇게 하자, 우리가 산책에서 그냥 세상 더러운 걸 보지 말고 함께 살자 하실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 내려가십니다. 이 투쟁의 삶을 살고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투쟁은 바로 그것입니다. 세상 죄악과 좀 어느 정도 타협하는 삶이 아니라 죄악이 있는 것은 드러내셔야만 되고 도려내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 투쟁적인 삶, 그 삶을 지금 예수님께서 살아가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오늘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말씀하신 이 말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시는 모습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환란이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담대하라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바로 투쟁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담대하고 싸워야 됩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예수께서 세상을 바라보시는 이 모습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 환란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투쟁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염세주의에 비관론에 빠져서도 안 되고 세상의 죄악과 타협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주의 말씀 가운데 서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이렇게 담대한 삶을 살아갈 때에, 승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온전히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떨 때에는 우리의 삶 속에 많은 환란이 있습니다. 그 환란을 왜 당하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주의 말씀 가운데에서 담대하게 그것을 싸워 이기고 주님께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과 늘 함께 이제 마음에 다짐하며 기도하는 것처럼 시련 속에서도 보물을 발견할 줄 아는 지혜로운 우리 내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그러한 성도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비관주의에 또 염세주의에 빠져서 이제 어리석게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혹은 세상 죄악과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내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